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다양성.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교회 안의 다양성, 분란인가 영광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어떤 조건 속에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팔복교회가 각자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교향곡을 합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웅장하고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성은 본래 교회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천막 짓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영광이었던 이 다양성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극심한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이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를 두고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하니? 나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안수만 하면 다 나아. 그런데 왜 너는 그 일을 못하니? 나는 저 사람이 방언을 하잖아. 나는 다 통역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못해? 아무리 방언을 해도 통역 못하면 그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는 혼자서는 이토록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알고는 있는데 삶 속에 적용을 못하고 독신적인 그런 독재적인 독점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니까요. 다양성이.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양성이 재앙이 돼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란인가 영광인가 재앙인가 축복인가 우리 팔복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되어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성도들 보내시고 붙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교회 안에.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의 참된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 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음식 요리를 잘하는 것도 은사야. 간 보고 다니는 것도 은사야. 우리 최혁자 권사님 간 보고 다니잖아. 그것도 은사야. 간을 잘 보는 것도 은사야. 우리 이혜순 권사님 음식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맛깔나게 잘하십니까. 이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중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내가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가서 우리 송야 권사님 도와주고 우리 최혁자 권사님 도와주자 하면서 새벽부터 우리 장로님이 그냥 차를 몰고 가가지고 권사님 내려오세요. 안 내려올 수가 없지.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한 끼라도 이렇게 맛있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은사예요. 우리 홍화정 집사님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못해. 저 양반. 저 양반은 피아노 치라 하면 신나가지고 피아노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음식 하라면 못해.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는 값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쓰라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 거예요. 칼을 지어주시고 도끼를 지어주시고 바늘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바늘로 꼬매는 작업을 하고 도끼로 패는 작업을 하고 칼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그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의 모양은 그래서 천태만상이라. 그러나 그 기원은 오직 한 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일맥상통한 하나의 도구다. 하나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유일한 목적은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팔복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예배 시간에 피아노,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참여하고 쓰임 받으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예요. 금 세공업자. 아주 금을 세공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조각. 그래서 조각과 실을 짜는 그런 일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오홀리압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을 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팔복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죽도록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목사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간절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어떤 마음? 우리 팔복교회가 가득가득 성도들로 채워져서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영혼 구원, 이 안산 지역을 정말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팔복교회가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직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돋보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태양빛이 비치면은 그 태양빛에다가 돋보기를 딱 넣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태우잖아. 그러면 그 종이를 태울 때 돋보기 초점을 딱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냥 집중을 시켜서 딱 했을 때 그 종이는 불이 타요. 그런데 집중을 안 시키고 그냥 흘러하게 그냥 놔두면은 100년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안 타. 그러니까 불꽃이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그 불꽃이 이 지역사회를 덮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팔복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잖아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던 엄청난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 팀파니, 드럼 이런 여러 가지 악기의 모양과 소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손끝에 모든 악기가 순종을 할 때 그 다양한 그 악기들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희한하게 그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 소리가 나타나더라,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시끄러운 시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적 오케스트라, 영적 교향악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잘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늘 힘쓰고 늘 협력하는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이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꺼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이하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유기적인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각자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왼손, 오른손, 왼눈, 오른쪽 눈, 귀, 입, 코, 팔, 다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손이 발더러 너는 왜 손이 아니냐? 손이 발더러 물기를 발한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손처럼 이렇게 예쁘지 않고 발이 그 이상한 발이 그렇게 돼 있느냐? 라면서 탓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무라고 있고 지적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눈이 귀더러 너는 진짜 쓸모가 없구나. 볼 줄도 모르고 뺑 들을 줄만 알구나 하면서 무시하면서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탓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집사님은 어쩌고 왜 권사님은 어쩌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저 장로님은 어쩌고 이거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교회에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 가지고 입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정이 가고 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깍듯이 그냥 예의를 갖출 뿐이야. 그런데 정이 있는 사람은 얘도 안 갖춰. 그랬어 저랬어 그냥 편하게 생각한 왜 정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건들잖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굉장히 정겹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만큼 정겨우니까 목사님이 가깝게 가고 싶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해.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끝나지. 정이 없으니까 예의는 갖출 뿐이야. 근데 정 있는 사람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팔복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각자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버무러질 때에 우리 팔복교회는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1절 이하 31절에서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동고동락의 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3절을 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강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더 요긴하게 교회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하는 유익이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왼손이 아프잖아. 목사님도 지금 본능적으로 왼손이 아프잖아 하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받쳐주고 있잖아.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오른손이 아프잖아. 왼손이 오른손을 받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까끌까끌 아프잖아. 그럼 오른손이 가서 눈을 만져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지체가 서로 약한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잘난 자를 우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더 귀하게 여기고 싸매주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동고동락의 정신처럼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일희일비하며 고락을 같이 나누는 팀워크, 같은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지속시키며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우둔투라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키는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가는데 1등에게 달콤한 과일 한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상금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시작 해가지고 딱 나가서 달리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안 달리고 늦게 오는 아이들, 먼저 달린 아이들이 멈추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결승선에 함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다 1등이다. 그래가지고 그 과일들을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그 아프리카 정신, 우분투 정신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는가? 내가 있기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곧 우분투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으로 이 아이들은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많이 받아가지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이 있어요. 큰 짐은 서로 함께 져야 되지만 서로 지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앞서가는 리더자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사소한 작은 짐들만큼이라도 서로 지울 수 있는, 서로 짐질 수 있는, 서로 기쁘게 감당해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하나를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와.
그러니까 일을 투자하면 그 정도 나온다. 하나님 그렇게 보장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장해 주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럼 100배 보상하면은 1,000원짜리 하나 드렸으니 100배면 얼마야? 10만 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신다. 어떻게? 건강으로도,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도 건강으로 보상을 해 주시든지, 자식을 통해서 보상을 하시든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시든지, 많은 것을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출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작은 사고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고, 큰 지출을 해야 될 상황에서 작은 지출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만사 형통한, 정말 천수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아버지에게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12 형제들이 있는데 11 형제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어. 근데 11번째인 이 요셉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색동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편애한 거야.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니까 그 자식들이 그 자식을,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그냥 우리가 돈 받고 노예로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됐다니까, 종이. 예. 그래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형제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종으로 와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혹받고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2인자, 애굽의 대국이잖아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대국의 총리 대신 이방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병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40대 젊은 청년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내 행복이 된다면 충분히 그 일이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그거를 낱낱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둔한 거죠. 미련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